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일방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빚어 가세요.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하게 될 그날,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주님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사실로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혹시 기대하는 게 뭐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좋은데 분명히 뭘 기대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할 것 같은, 내가 뭘 좀 이렇게 더해야 될 것 같은, 애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는 마음은 참 귀한 거지만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부담감으로 또 육체로 이렇게 육체를 쫓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환한 얼굴이 아니라 더 이상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셋프리 시켰습니다. 우리를 리버레이트 시켰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We are liberated from perfectionism.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완벽주의자들, 영적인 완벽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접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figure out 해서 나는 I'm all together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온전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완벽한 척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해야 된다고. 그런 완벽주의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 메시지가 들어오니까요,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신학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참 죄인이구나를 갖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I'm okay, you are okay. 그게 여러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60년 나온 책인데요, 그게
15 밀리언 카피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베스트셀러였죠. 타이틀과 부가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타이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은요. I'm okay, you're okay.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I'm not okay, you're not okay.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한데, 임퍼펙트한데 현실은요, I'm not okay, you're not okay. 근데 여러분, but that's okay.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사용했던 I'm not okay, you're not okay, but that's okay. Because we have Jesus Christ. Because God has given us God's amazing grace.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it is okay. 뭐가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온전한 일들이 없는 것이에요. 완벽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You're okay. 내가 너를 받았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보지 않으세요? 교회를, 여러분과 제 모습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까탈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한 말씀생활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해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게 너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까탈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게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빚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많아. 멀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합니다. 이런 데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 파워풀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줬다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녀와 종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들은요, 내가 퍼포먼스, 어떤 업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행동함에 따라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녀는 그냥 포지션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들은요, 실수하면요, 내가 잘못하면 해임당할지 몰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잡을 잃을지 몰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자녀는 잘못하면요, 아빠가 부모가 코렉하죠. 그걸 고쳐주죠. 그렇지만 그 아들됨을, 딸됨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날지 모르는데 젊은 엄마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빠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1살이 다르고 2살이 다르고 3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테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모로서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아이가 3살에서 4살에서 그림 같은 거 그려오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아빠를 그렸어, 그려왔는데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이따위로 그릴 수 있냐고. 이게 뭐가 나냐고. 야단치는 부모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펙트하다고. 여러분 퍼펙트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장의 그 단계에 있어가지고 온전함을 드러낸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단계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얼마나 엄청난 감사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무슨 이슈가 있냐면 컨트롤링 이슈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온전히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 결혼 생활은 원만할 거야, 완벽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완전히 그냥 잡을 수만 있다면,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자녀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게 컨트롤 이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많습니다. 악이었어요, 악. 히틀러가 그랬었고, 여러분, 노예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도하는 자체가 악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꼭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죠. 컨트롤하려고 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목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컨트롤링이시거든요. 내가 이거를 염려함으로 이걸 내가 붙들고자 하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라면 이번 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 근심 많이 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보시면 훨씬 날 돌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유명한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잘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주님께 드리는 것,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 온전한 결혼을 꿈꾸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 내 결혼 생활은 온전했어야 돼요. 온전한 퍼펙트 메리지를 꿈꾸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죠. 온전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과정을 못 누리고 미스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온전하신 주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리에, 맡기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유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We are liberated from the law.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은 한 점도 획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성경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나오는 것이 말씀처럼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개인 교사예요. 툴입니다, 툴을.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은 임파서블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깨닫게 되죠. 와,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 양반집 아이를 사당까지 데려다 주던 양반집 하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양반집 아이를 서당까지 데려다준 양반집 하인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다지 정말 침을 튀기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서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잖아요. 7장에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를 비유하면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지금 혼인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됐어요. 율법은 옛 남편입니다. 옛 남편이 죽지 않으면,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옛 남편이 죽지 않으면 새 남편에게 결혼할 수, 취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죽지 않잖아요. 그죠? 율법이 영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예수님께 혼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게 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격자이신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규율과 어떤 룰과 여러분 결혼 생활하기를 갈망하세요? 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 시작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마력을 베풀어서 주문을 걸어서 홀리게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이게 성령의 일입니까?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요,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감격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직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트랜슬레이션이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트랜슬레이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웃음이 탁 터졌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You crazy Galatians, You crazy 하면서 crazy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Have you taken leaves of your senses? Something crazy happened. Something crazy has happened. 그러면서 Are you going to continue this craziness? 라고 얘기합니다. 이 crazy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You crazy Galatian.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쉽지 않은 남편과 결혼했던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새로 결혼한 남편을 찾으러 기계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전 남편한테 가서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새로 얻은 당신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You crazy woman. 그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제가 이게 마음에 이번 주 와닿았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강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성령 시작한 일을 육체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미친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달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히 알았어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수여받아서 감당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지 않는 걸 서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죠?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그 포도나무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가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그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나 안에 접붙임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주면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과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말씀 나눴었지만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참 이렇게 훈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막 그 한 문장에 막 욕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한번 넣어줘야 되고 세 번에 끝내주면 이게 좀 부드럽거든요. 그런 좀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그런 입술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정말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서 어린 날에 형제들과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요, 막 흥분이 돼서 얘기하다가
제가 저를 잘 아시면 잘 알지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흥분되면 말을 좀 빨리 하고 막 더듬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을 빨리 하면서 자꾸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욕이 막.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꾸 욕이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막 흥분되니까 여러분, 근데 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튀쳐나오는 나의 모습, 입을 막 사람도 놀리고 나도 놀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쓸데없는 말.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분과 접붙임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두 개예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관계의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어떤 것보다 파워풀한 게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젊은이 사역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버릇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요 죄 가운데 빠지기 더 쉽다고.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강조될 때 거룩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도 감당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전은 율법입니다. 죄의 건전 율법이라고 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는요, 받고자 하느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일 제 아내에게,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보, 여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여보라고 하면서 당신 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다고, 내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바람을 안 피울 거라고. 왜 바람을 안 피우냐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피울 거라고. 사실은 너무 피우고 싶다고. 난 너무 바람 피우고 싶은데,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요 대목을 또 이렇게 홈페이지 올라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SNS 뿌리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낯익은 당신의 모습이 내게 눈부신 햇살을 미소로 뿌려줍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그죠? 깊은 밤 눈을 감을 땐 따스한 당신의 입술이 지쳐 숨죽은 이 몸을 꿈길로 끌어줍니다. 기쁠 땐 기쁨을 하나로, 슬플 땐 슬픔을 하나로 함께 가는 길. 저는 당신의 곁에 있기에 언제나 내겐 당신뿐,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정훈이 씨와 김태하 씨가 부른 우리는 하나라는 대중가예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 노래인데, 근데 제가 이 부분 에디했습니다.
내가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열정적으로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가슴 뛰기에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수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후자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한번 보고 싶고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찾아올 때, 이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내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